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뵙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힘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도 남은 여러분의 신령한 여정 속에도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단풍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이요 또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를 따라서 추수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때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내놓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살피면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리고 열매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내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삭개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됩니다. 본래 삭개오는 자기 집에 그 이용 그 용도가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많이 걷어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수입을 잡을까, 이런데 부심하고 모의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달라요. 주님을 모신 다음에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되고 또 열매 맺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어요. 돈의 종노릇 했어요. 수존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를 받게 되죠. 그것은 돈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을 상실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하며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게 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원어 보니까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어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박살나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 끼면은요 망초가 들게 되고 참으로 탄식하고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덴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덴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분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이 강아지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풀숲으로 들어간 겁니다. 풀에 찐디기가 많아요. 이게 강아지 털에 붙으면 아주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끌고 나오는데 나에게 풀이 스쳤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 서서히 그 풀이 닿은 피부가 붉게 불그름하게 부풀어 올라와요. 아, 이게 독초가 내 몸에 닿았구나. 여러분, 독은요 몸에 닿기만 해도 벌써 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큰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약간의 치료를 가지고 이 독을 해소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 주님의 은혜고 내 몸속에 면역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독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보혈이 우리의 저주와 그리고 가난과 슬픔과 탄식의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므로, 오늘 그분을 만나러 온 여러분의 삶 속에 영성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고 강하고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영성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관, 가치관, 생활관이 하나님 뜻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고 행하십시오.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되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부족함을 느끼고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떠났습니다 하는 성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면 여러분의 죄된 소위 죄성의 지혜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 있고 또 인지력이 높게 될 것이고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헛수고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짚고 또 수고하고 파는 데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생산성이 있고 보다 창조적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영성이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범사도 잘되고 승리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서서 죽게 주여 보시옵소서. 본래 삭개오는 스스로 알아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상대 못할 사람이라는 그 대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어떠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도 따르는 무리와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왕따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로 오는 형국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라 하니까 얼굴이라도 좀 볶겠다 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당히 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서고 또 가까이 하는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었어. 너 자신을 알지? 스스로 음성을 듣게 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회복되니까는 주님 나를 좀 보세요.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볼까봐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을 때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고개 바짝 드는 거 봤어요? 저는 검찰청 그 포토라인에 서는 그 피의자들 보면요, 전부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마스크 쓰고 모자 푹 쓰고, 어떤 사람은 막 옷을 뒤집어 쓰고, 예. 부끄러워서. 대체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지면 다 고개 숙여요. 얼굴 못 들어요. 그런 우리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의인 되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 말로 당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격이에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삭개오의 이런 담대한 변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허무와 그리고 버림받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와 낙담, 자존감 상한 것 회복할 수 있는 첩경이 뭡니까? 해법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의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우환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의 백신을 맞은 거지.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니까 완전히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사랑이라 그랬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요. 사람이 주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강아지도 키워보니까요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관심 갖기를 원하고 무관심하면 와가지고 비벼요. 자꾸 와가지고 몸을 비벼 관심 가져달라고. 간혹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딱 붙어요. 요구합니다. 콧등을 가지고 자꾸 내 손을 탁탁 쳐요. 왜 그러냐? 주물러 달라고, 마사지 해달라고. 그 맛을 알아가지고요 앉기만 하면 곁에 와가지고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만져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 그래요. 여러분 미물도 그런데 한번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어떠한 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있으니 어깨를 펴고 자존감 있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변화의 역사는 삭개오 스스로가 변화를 불러 가져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됨으로 인해 아주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시름소리까지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웃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다 엄마를 따라서 새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새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헌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사람에 넣어놓고 자기만 혼자 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새 아버지는 달라. 맛있는 것 있으면 더 이 어린 자녀들에게 더 먹이려고 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자녀 되었으므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오셨으니 그분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선물이란 뭡니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자존감이 샀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로 인해서 내가 명예롭고 또 사회적인 존중받는 그런 욕구가 더 채워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결국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대하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늘 옮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끊어졌던 그 뿌리지 든든한 다리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인생의 목표를 잘 알고 가치를 알아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 허무가 없어. 우울함이 없어요. 예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삶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생산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나의 소유라 하였어요. 그러므로 늘 스스로 고백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재감을 인정받는, 환영받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므로 여러분 그런 자신감,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열매 맺고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여,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고난당한 가난한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또 남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 거짓말하고 막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지고 불이익을 줬다면 내 재산에 빼가지고 4배로 갚겠습니다.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비로소 이웃들, 사람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살펴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보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대표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내놓겠다니까 깜짝 놀래요. 대사건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저 노원구에 있는 순복음 노원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김순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늘 기도해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노원 순복음교회 지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땅을 내놓았어요. 저 땅이 거의 1000평 가까운 땅입니다. 현 시가로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1000억대입니다. 내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저 돈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영성이 살아있는 분인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마치 광화문에 경복궁이 딱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거리 노원구청 대로변 거의 10차선 도로 8차선 도로 그 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요지인지 몰라. 거기에 건축하는데 그분이 기꺼이 기부금을 내리는데, 제가 어제 그 자손하고 통화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 상계동에 얼마나 땅이 많아졌는지 하나님께서 30배, 20배, 100배를 더하여 주셨다고 간증했고, 제가 언제가 되면 그 아드님도 목사가 되고 며느리도 이제 곧 목사가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이기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테가 말했어요.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좋아하는 데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며 살 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 더불어서 생활도 건강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치매 걸릴 확률이 많고 이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비교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고 기억력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벌써 몸이 알아차려 근육이 굳어져요. 신경이 죽어갑니다. 기억력도 없게 됩니다. 힘도 빠집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뭔가 한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몸도 아주 가볍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이 있게 되는 거죠. 어제도 천사 비전 어르신들 200명 그리고 아이들 또 수십 명 무료 급식했어요. 짜장면 그리고 피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피자 연실 만들어냅니다. 짜장면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20여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수고를 하는데 장보고 와가지고 다 썰고 또 기름에 볶고 또 소스 만들고 물 부어가지고 끓이고 그러다 또 면발 다 씻어가지고 다 찬물 더운 물 옮겨 담고 그 대접해줘요. 벌써 11시쯤 되면 벌써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봉사하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80대, 50대 한두 사람 볼까 말까에 와서 보시라니까. 30대, 40대, 50대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이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일합니다. 왜? 자기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관리, 인간 관리, 또 사명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하고 짜장면만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봉사자들 각자 자기들이 또 반찬을 해와. 그럼 진수성찬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도 김치도 가져오고 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늘 파티야. 늘 신바람나. 한바탕 잔치하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커피점에서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사랑의 빵 만들어내니까
사랑의 빵을 매주 만나는데 아마 여러분 사랑의 빵 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 다 떨어져. 예. 시중값보다 막 절반값이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2부, 3부까지 차지가 안 와. 예,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항상 보람이 있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이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흥하는 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차세대 양육을 잘해야 되고 잘 키워야 되고 또 정명교사가 되어야 되고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소중하고 또 중차대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부욕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든 싫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부하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예비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일을 맡으며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창조적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열매를 맺어요. 삭개오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복받는 가문이 되었다, 또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란 보석이 많다, 보물이 많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보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석이나 보물이 생명과 같아요. 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어떤 신분에 대한 과시가 되기도 하죠. 진주장사, 진주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진주가 있을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합니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랑,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물이라, 보석입니다. 어떤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질했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새벽이 다가오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허탈하기 짝이 없는데 가장 힘들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집에 돌아가면 먹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식들과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야, 내가 헛당했구나.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굶주리게 생겼구나, 굶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막판에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애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냐고. 야, 이제 우리 어린 자식들 먹일 수가 있구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귀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생명과 공허함을 채워주고 고된 노동의 대가처럼 여러분 소득에 대해서 풍부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나의 거룩한 보물들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리라 라고 언약된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보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삼고 보석이라 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소중히 여기죠. 빼앗기지 않습니다. 빛납니다.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갈기갈기 찔리면서 피를 쏟으면서 희생 대속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100원어치 소금을 얻기 위해서 물을 끓였어. 그런데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 100원어치 만들기 위해서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냐? 1,000원이 들어갔어. 1,000원어치 소금 얻기 위해서 연료비가 10,000원이 들어갔어. 누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인류 역사에 소금 얻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말려서 소금 만들어 주시지. 그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저 석유 갖다가 소금 얻기 위해서 끓였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물을 끓이느냐? 소금을 얻기 위해서. 소금이 절실할 때는 연료비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90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경제성을 따지지 않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한 영혼을 건지는 데 가치가 있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전도해요.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는 전도해요. 와 보세요. 매일같이 이 교회 앞에서 진치고 전도합니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떡볶이, 부침개, 또는 사랑의 티슈, 좋은 것들을 매일같이 합니다. 적게는 10명에서 20명씩 나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 음으로 양으로 선교합니다. 이것이 존재가치. 우리가 복받고 은혜롭게 사는 것,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의 역사와 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도전하고 새로워집니다. 나성의 집사 10년이 넘게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자괴감이 많이 무너지고요. 자존심도 상해 있어. 부끄러워. 근데 어느 날 딸이 엄마 하는 일이 또 엄마가 자랑스러워. 대단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고무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래? 그 말에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내가 좀 더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경희대 대학원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석사학위까지 했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저 강원도에 있는 예전대학교에 서비스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수로 채용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환경미화원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켜서 생각해. 야, 내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때 그 호텔 바닥을 보면서 나는 호텔 바닥을 청소한 게 아니야. 지구를 청소한 것이고 나는 마음에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닦고 광나게 했던 거야. 나의 모습이야 그게. 비록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깨끗이 닦고 청소하니까 밝은 모습이 보여지고 깨끗한 것처럼 내 얼굴이 그렇게 밝아졌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어떤 기자와 담소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창업자,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에 빌 게이츠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따라하고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스크린 하게 될 때 남의 일이라고 지키지 말고 아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찾아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시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기록한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스스로 자괴감 그리고 메뚜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메뚜기가 뭘 하냐 그리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메뚜기 하나님으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정탐꾼들처럼 갈렙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약속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삭개오는 그 운명과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역전하였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소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되고 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였으므로 오늘의 현실만 보고 암담하다고 말하고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빛되고 소망되고 능력이 되고 길을 만들어 이루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나가서 이겨내므로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창조적인 신앙과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엽전, 의식, 메뚜기식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존감과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주님과 더불어 나가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해내게 도와주시고 장애물도 옮겨버리게 도와주시고 파죽지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의 삶 보란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사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